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를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의 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 폭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경랑 속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눈에 또렷이 보이는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의 죄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고마우신 의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작은 신음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귓가에 스치는 성령의 바람으로 머물게 하소서. 들리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죄에 찌들린 나약한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한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삶 속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 죄악의 소굴에서 살아나 헤쳐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저희는 미련하고 부족하여 서로 나누고 자신만이 선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세를 부르시어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시듯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사악한 계획이 사라지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저희가 강도 맞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하소서. 떠나간 작은 탕자 둘째가 돌아오게 하며 큰 탕자라고 여기지는 첫째인 우리도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품에 안기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돌아보시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자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의 쓴소리도 달게 듣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준비한 찬양은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소서. 대연 공동체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진로, 군대, 결혼관계 등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소이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자주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종교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종교라는 말의 뜻은 이 한자인데요. 이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이게 텐마루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마천루처럼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된다, 가장 높다 그런 뜻이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최고의 으뜸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으뜸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살고 배워야 할 종교가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아이고 교회가 저러면 되나, 사찰이 저러면 되나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접하는 무슨 뭐 금전 문제랄지 윤리적인 문제랄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세다, 종교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은 물론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이고 사실은 개인의 일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진짜로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나오는, 사실은 지난주에 읽었던 8장 1절입니다. 그럼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아무 죄 없는 스데반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총망받는 미래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전승만 목사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아마도 이 사울이 조폭이면 어울릴 것 같아요. 서면의 최고의 두목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건 좀 말이 되죠. 근데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하버드대, 영국의 옥스퍼드, 독일의 훔볼트,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죠. 어쨌든 최고의 석학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면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에요. 율법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다 공부하고 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유대교 중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종교인 중에 종교인은 그가 사람 죽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종교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 생명이 짓밟히죠.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존엄함을 지켜줘야 하는 교회가 사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럼 더 이상 그 시대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타락 중에 가장 최악의 타락은 뭐냐? 그건 바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 그게 다른 윤리 도덕적인 타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종교의 타락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사람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할 정도로. 왜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타락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마구마구 짓밟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이 나사렛 땅들을 색출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아니,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한밤중에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막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박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내쫓을 때 누구만 내쫓았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안에 두 파가 있었죠. 어떤 파요? 히브리파와 예루살렘 본토 중심에, 그 다음에 헬라파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만 쫓아냈을까요? 자기들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히브리파는 안 건드린 거야. 그리고 헬라파만 쫓아낸 거야. 덕분에 히브리파였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님은 다 어느 파입니까? 헬라파였죠. 그래서 이들이 다 쫓겨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의 전도 선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고, 또 8장 이어서 전도한 2개의 에피소드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2개의 전도의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우리 지인이가 아주 잘 읽어주었던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이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석연치 않고 좀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는데 이제 북쪽의 중심 도시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 아수르는 그 여러 제국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로 유명한 그런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야수르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거예요.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 뿌리 뽑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저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야 치사하다. 니네가 성전 갖고 있다가 우리에게 괄시하냐? 그럼 우리도 성전을 그냥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여야 하는데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또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니까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도저히 함께 할래 할 수 없는 견원지간의 관계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불가촉 천민처럼 말을 걸어도 안 되고 함께해도 안 되고 그 동네를 지나가도 안 될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수가성 여인 만나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야. 이야,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붙습니까? 어떤 형용사가 붙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시대에 사마리아를 선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야기 안에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를 돕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는데 갔다가 딱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하죠. 그가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에 씨앗을 뿌리셨고,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도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요. 또 이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 걸린 사람들도 치유하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그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 무당이나 주술자 같은 거예요. 악한 영이고 어두운 영이죠.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마술사 시몬이 이 사마리아를 꽉 쥐어틀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어둠의 영이 가득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신음 앓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성이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그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들 심령에 큰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를 전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한 사람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경제기획 장관이죠. 부총리급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더라, 진리를 알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와 축제를 다 함께 경험을 했건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허탈한 마음으로 쓸쓸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축제 중에 축제인 이스라엘의 명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갈까? 우리처럼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갔는데 왜 이 사람은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된 것일까? 그때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인종에 대한 편견이 많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한눈에 딱 봐도, 물론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뭐 옷도 화려하게 입을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 수행원들을 대동하여서 한눈에 봐도 부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종적으로 뭐예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체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쓸쓸히 더 깊은 허탈감만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 누군가가 찾아갔는데, 큰맘 먹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기 가면 뭐가 좀 있겠지, 그러고 찾아갔는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과 같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마음으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까요? 제가 정말 두려운 건, 끔찍할 정도로 두려운 건, 그분들이 왔다가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처럼 여기도 아니구나, 헛걸음했구나, 그러고 돌아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찾는 모든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같은 분들은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대형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빛이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왜 등록은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다니기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온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은사가
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갈증을 느꼈으면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안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도 안 되니 그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데요. 기원전 3세기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정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장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그 시대에 현존하는 모든 책을 그 당시의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대인 지도자들 70명을 모시고 와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70명이 번역하였다 하여서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바로 그 헬라어 성경을 손에 쥔 거예요. 근데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마차에 타게 하십니다. 달리는 마차에서 어떻게 탔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마차 위에 딱 탄 거예요. 그리고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읽는 거 다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요?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이분이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지금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죄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하셨고 당신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재무장관이 가슴이 벅찼어요. 마음이 뜨거워올랐어요. 꽉 막히고 답답했던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종교 잔치가 벌어졌던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 달리는 마차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를 39절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 시는, 이게 이디오피아 고관입니다. 내 시는 어떻게 길을 가더라? 기쁘게 길을 가더라.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복음이 임했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귀신들,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선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원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 표 써놓은 거 올 한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뭐 하는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왔죠. 복음이 유대 땅까지 왔죠. 인종적으로 보자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그에게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설명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회당도 없고 막막해서 기도하기 좋은 그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유럽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만만하게 볼 수가 없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선교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교의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 누구죠?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알아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만 딱 보고도 이건 헬라파야.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니며? 두루 다니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샅샅이 훑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은 가끔 우리 동네를 다닙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샅샅이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빌립 집사님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마차에 수레로 가까이 나갔다. 선교의 대상에 가까이 나가요. 전도의 대상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선교의 대상들이, 전도의 대상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지 건물을 짓는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예요.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살리는 게 먼저, 사마리아 성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8장, 특별히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막역지우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8절 말씀 따서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큰 기쁨 교회. 교회 이름이 큰 기쁨 교회예요. 실제로 이 친구가 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멀리서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기의 교회 개척, 바둑으로 치자면 숫에 몰린 영적 전국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포석을 놓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한 사람의 존귀함을 알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쏟는 그 열정, 그리고 한없는 인내의 시간. 나는 네가 개척하자마자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내 유학 경비도 좀 대주고 네 유명세 덕도 좀 보고 싶지만 그런 목회 말고 진짜 목회, 사람을 키우는 이 고통스러운 그러나 한없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진짜를 원해.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믿음, 진짜 말씀. 그러니 세상에 흩날릴 풍조에 요동하지 말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목회를 하기 바란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도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고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 시대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연 교회가, 우리 대연 5동, 6동 이 지역의 분들, 그러면 1, 2, 3, 4동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요? 네. 1, 2, 3, 4동. 네. 이왕이면 문현동까지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응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응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는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는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는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는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는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 연애할 말 예수는 원하신다. 바람 내라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는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명아 예수를 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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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에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처럼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는 모든 자들이 대언교회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며 악한 영들에게 마음 뺏기고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우리 대언교회가 예수 구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신앙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울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전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분의 기쁨과 생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대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의 진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보화들로 이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찾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가 찾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는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음 주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좋은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강사가 누구죠? 예, 그렇군요. 예,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세미나 후에 만나고 해서 저와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대산에서 또 산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동부 시찰의 주관으로 일본 순교지 답사를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원 사님, 이병호 집사님 성경일독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일본 유학을 잘 마치고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아까 성경 봉독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요. 일본에 오래 있어갖고 억양에 약간 좀 일본 어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유학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욱이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DMZ 들어가서 7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앉아서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 잠깐 나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수한 김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김수현 남자분이신데 우리 강한병원에 근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석구 어르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10분 중에 그 한 분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동부 전사님이 못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이쪽 계셨구나. 예, 잠깐 아동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치부를 맡아서 가르쳐 주실 우리 정현진 전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동안 기도하였는데요. 감사하고 이제 아동부 또 영유아부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현진 원사님은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치부가 앞으로는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박혜영 원사님 넘어져가지고 그 왼쪽 이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조금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신숙희 선교사님께서 폐에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오셨고 화요일 날 수술하실 예정입니다. 이게 강북 성심이 아니고 강동 성심병원입니다. 뭐 가볼 수는 없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없어 죽어갔던 사마리아 성 예수를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즐비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산울의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